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3월의 주제를 끝내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우리 앞에 골리앗같이 서 있는 첫 번째 불안, 늘 따라다니죠. 두 번째 딱 골리앗같이 서 있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찬양 다 곡 두려움에 대한 찬양도 해주셨는데 이 두려움은 되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뭔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지난주에 불안은 이유 없이 불안하다. 두려움은 이유가 있는 불안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은 어둠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사단이 장난하는, 사단이 여러분을 조종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두려움에 반대되는 건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용기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사단이 어둠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휘두르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게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4장 1절로 8절 말씀. 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 한 절 더 보여주세요. 시작.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충치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잇몸 질환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이 치과에 가면 기계 소리, 그 다음에 이 마취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다른 나라 백성보다 많나 봐요. 그리고 또 치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다, 비용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유난히 충치가 많고 유난히 이 잇몸 질환이 많아서 임플란트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가 이렇게 싼 나라도 없고. 근데 이게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거보다 이 두려움이나 이 아픈 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너무 아플 때까지 안 가다 보니까 이 잇몸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계신 목사님, 지금 수원은 아니지만 같이 계신 목사님이 비행기를 못 타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러브소나타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 의자를 꽉 붙들고 목사님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고로 남자분이세요. 안 무서우세요? 그리고 계속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내리고 나더니 생각보다 안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생각하는 일들의 거의 98%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상 그 일을 해보면 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보거나 비행기를 타보거나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는 이 존재와 이 사건들과 일들은 어찌 보면 거짓이고 허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빨리 생각해 보세요. 빨리.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서 이게 정말 두려워할 건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또 두려움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오늘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두렵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처한 상황에 따라 두려워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건강 상태, 재정 상태, 또는 뭐 망할까봐, 또 죽을까봐,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봐. 근데 여러분이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기가 쉽고,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이렇게 된다. 확실하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그 다음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거에 대한 모르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시지 않아요. 딱 한 걸음씩만 보여주시는 거죠. 왜? 다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우리 안에 엄청난 죄성과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골리앗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엄청난 거인인데 10몇 살 된 꼬마 다윗이 섰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막 화가 났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우습게 여기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싸우러 나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은 나의 요새, 반석 뭐 모든 것 다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단에게 너무나 화가 나고 약 올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돌을 던집니다. 다윗이 너무나 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 이마에 맞췄을까요? 아니에요. 돌이 맞힌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맞힌 거예요. 다윗은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저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 사단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아까 우리 지사님이 선포하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이 해. 아니, 한 가지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준 거 아닌가? 이 두려움까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끝날 때 되면 끝나겠지 이러고 받아들여요. 도리어 잘 받아들여.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치신 건가? 루처럼 얘기하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신의학 이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기독교가 아닌 상담 그 책을 보는데 정신의학 서적에 보면 두려움에 대해서 이유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두려움의 이유가 2000가지예요. 그러니 뭐 다 속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기는 두려움도 있어요.
땅콩 버터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 이것도 한 항목이에요. 진짜예요. 또 하나는 공포증을 두려워하는 공포증.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기예요. 그다음에 광선 공포증. 빛을 보면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2,000가지를 제가 나열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하여튼 제가 좀 독특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제일 제가 웃긴 건 땅콩 버터가 입천장에 붙을까 봐. 아마 그게 뭐냐면 모든 두려움은 근데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타고난 두려움이 있대요. 2가지밖에 없대요. 2,000가지 중에. 그게 뭐냐면 넘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신기하죠? 그다음 또 하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 치과 얘기 제가 앞에 했잖아요. 기계 소리. 드르륵 하는 게 이 뇌 근처에서 들리는 거에 대해서 두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 2가지 빼고는 이건 타고난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래요. 근데 나머지는 다 후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또는 학습에 의해서 또는 들은 것에 의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2가지도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두려움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지 나머지는 니네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공경해야 된, 함부로 살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고 상황 두려워하고 미래, 그 다음에 불확실한 것들,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건 하나도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라 얘기하신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죠. 나를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 또는 생명의 샘이라고 잠언에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두려워하는 건 전부 사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은 철저하게 어둠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마치 무서운 주인, 아주 엄청난 무서운 엄마 아빠 밑에서 벌벌 자녀들이 기는 그게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 딱 두려워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두려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인데 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중요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이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딱 두려움이 딱 엄습해오면 잘하던 노래도 못하고 잘 연주하던 바이올린도 삑사리가 나고 뭔가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확 밀려들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합니다. 결국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써야 될 믿음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혈을 지나 찬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로 인한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받으신 것들을 전혀 안 받은 자처럼 벌벌 떨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먼저 쓰는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인데 두려움 전에 살짝 뭐를 쓰냐면 낙심을 써요. 툭 떨어지게, 마음을 떨어질 마음을 툭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지면 그 다음 이제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옵니다. 기쁨도 뺏고 감사도 뺏고 희망도 뺏고 다 뺏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단은 뭐 한대요? 죽이고 노략질하려고 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다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나 우리에게 주신 기쁨, 평강, 감사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뭐만 보게 되냐면 그 두려운 상황만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걸 대처할 수 없는 연약한 나, 믿음 없는 나만을 보게 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우울이 이 두려움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는 게 넘어서 이제 우울증이 되죠. 다음 주에는 우울 극복하기에는 좀 약간 내가 우울하다 또는 우울 기질이 있다 또는 우울증의 약을 드신다 하는 분들은 다 모시고 오세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속고 있는지 이 두려움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농락하는 사단의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대상포진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병이 걸려요. 근데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는 두려움의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급속하게 전염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두려워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누가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다른 잡족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얘기하니까 금방 퍼져요. 이게 두려움의 바이러스예요. 딱 두려움 바이러스에 걸리면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를 삼켜버려요. 믿음도 못 쓰게 해요. 여러분을 쓰러뜨립니다. 자,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여기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사자 같아요. 제가 아까 표현했죠. 골리앗 같다고. 그래서 얘를 빨리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얘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드렸나요? 어떤 사람이 냉동실에 갇힌 얘기해드렸잖아요. 냉동실에 갇혔어요. 너무나 두려우고 막 추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죽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전선이 안 꽂혀져 있었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원인을 딱 보고 이게 냉동실인데 안 춥네? 이걸 봤으면 안에서 못 나오더라도 에이 뭐 누가 두들기다가 누가 오겠지 하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밀려온 거예요. 나 얼어 죽나? 그랬더니 두려워했던 일들이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지. 결국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고 두려움의 사자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얘가 우리를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추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려요. 그걸 이제 골리앗에 비유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거에 화가 나지 않았다면, 믿음을 쓰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리죠? 그리고 엄청난 거인인데 어린애가 어떻게 싸워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맞섭니다. 아니 맞짱을 뜨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뺏어가는 것에 자기가 평소에 늘 하던 돌 던지는 걸로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평소에 여러분이 하시던 걸로 이길 수 있어요. 평소에 성경 보시고, 평소에 예배 드리시고, 평소에 기도 드리시고, 평소에 잘 섬기셨으면 평소에 하던 좀 잘하고 익숙한 것들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늘 던지던 돌입니다. 애들 그 어린이 학교 연극 같은 거 하면 막 돌이 이렇게 해갖고 갔다가 사람이 여기다가 딱 붙이죠. 이렇게. 딱 쓰러집니다. 그럼 애들 막 박수를 쳐요. 그렇죠? 그러면 야 다윗이 진짜 돌을 잘 던진다. 다윗의 믿음이 맞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의 믿음, 평상시의 말씀,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시던 걸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 366번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대요. 365일보다 하나 더 있어. 하루에 2번 하는 날이 있나 봐요.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세워보니까 366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면 성경에 정말 너무나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여러분의 저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믿음의 문제, 영의 문제, 영적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뿌리고 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이 뿌리고 간 어둠이에요. 사단이 뿌리고 간 가라지입니다. 사단이 뿌리고 간 거짓이에요. 이제부터 딱 두려움이 밀려오면 너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두려움은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뿌리고 간 그 어둠, 사단이 뿌리고 간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학습된 경험들, 들은 것, 본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두려움, 병적인 두려움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다윗이 분명히 쓰러뜨렸어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 또는 불안이라는 골리앗, 또 다음 주에 할 우울이라는 골리앗, 관계의 걸림이라는 이런 모든 골리앗이 분명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무너뜨리셔야 되고 무너질 것이고 쓰러뜨릴 것이고 쓰러질 것이고 쓰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쓰러져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합하고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쓰러졌고 또 쓰러질 것이고 또 쓰러져야 하고,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366번이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그러세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치워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러지, 대책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러겠어요?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 우리 알잖아요.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을 치우실 수,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기드온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믿음을 따를 것인지, 내가 지금 엄습해온 이 두려움을 따를 것인지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갔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 두려웠을 거예요. 오죽하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천사의 첫마디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아기 가질 것이다. 그걸 얘기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 그랬을 때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도 있어요. 저 여러분이 좋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건강검진도 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도 지키고, 또 우리 아이들도 주의시키는 건 다 이런 건 좋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다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조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력을 기른다든지 뭐 이런 모든 준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한다든지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두려움. 자, 두려운 이유들을 제가 쭉 한번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아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 그랬으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불신앙이라고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신앙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불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첫 번째 이유. 마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라온 환경이에요. 유난히 걱정이 많고 유난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워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영락없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유, 우리 엄마 때문이구나, 우리 아빠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거의 같습니다.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밝게 자란 부모 밑에서 큰 애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우울을 주든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어르신들에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큰 이유는 여러분 자라온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기르신 분에게서 늘 들었던 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반응도 그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걱정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부모님이 계셨다면 지금 여러분도 걱정을 입에 달고 사실 거예요. 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머리 젓는 거예요. 아니면 그 두려운 이유를 숨기는 거예요. 근데 특히 내 죄를 숨기거나 무언가를 숨길 때 이 눌러 놓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 밑에서 에너지가 생겨갖고요 두렵게 만들어요. 이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또 이게 이렇게 돼서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뭘 숨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러면 두려워요. 남편들이 왜 그 비상금을 어디다 숨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디 예를 들까 어떤 책꽂이에 책에다 넣었어요. 근데 부인이 책장에 뭔가를 가지러만 가도 막 떨잖아요. 저 책을 꿰면 어떡하나. 근데 마침 거기를 쓱 지나서 딴 책을 딱 꺼내고 가면 휴할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죄든 어떤 행동이든을 뭔가 숨기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마트에서 여러분을 볼까 봐 두려워요. 왜냐? 저를 못 알아보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숨기는 거예요. 이게 다 포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벗기고 나면 못 알아볼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숨기면 뭔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걸 탕 깼을 때 엄마 오면 어떡하지? 막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거 누가 깼니?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막 두렵잖아요. 근데 먼저 전화해서 엄마 내가 이거 깼어. 알았어, 집에 들어가서 보자. 그러고 나면 한 대 얻어맞고 말지 뭐. 그러면서 두렵지 않아요. 제 얘기예요. 엄마한테 삥땅을 했는데 예전에 삥땅을 했는데 엄마가 알까 봐. 엄마가 책값을 알면 어떡하지? 그거 삥땅 해갖고 막 뭐 딴 거 하고 그랬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또 책값을 이렇게 볼까 봐 두렵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숨기고 있다면 두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죄 또는 수치심 또는 거절감 이런 것들을 숨기면 두려움으로 나중에 와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불신, 두 번째는 자라온 환경, 세 번째는 지금 뭐라 그랬죠? 숨기는 거. 자, 그러면 네 번째 뭘까요? 여러분의 통제 욕구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뜻대로 돼야 돼.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불안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안 커. 그러면 불안해. 얘가 과연 사람 노릇이나 할까? 엄청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이가 또는 뭐 아내가 내 이 통제에 안 들어오면, 유난히 통제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제가 좀 그런데 특히 저희 집에서 다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이게 그렇게 안 할 경우는 살짝 두려운 거예요. 될까? 망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통제하려고 할 때 절대로 여러분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런지. 또 하나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이 이만한 사람인데 요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할 때 엄청 두렵습니다. 상담하는 저나 상담하는 분들은 아니다, 너 요만하지 않아, 이만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지게 할 때까지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불신일 수도 있고 들은 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숨긴 못 때문일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근데 가장 불안한 이유는, 두려운 이유는 예측 불허예요. 불확실하다는 게 여러분을 두렵게 해요. 내 노후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근데 우리의 실존은 불확실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도 안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딱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게 하시는 만큼만 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셨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바벨론에서 도대체 얼만큼 있어야 돼? 이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잘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네가 말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그냥 이 바벨론을 쳐서 내 새끼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러니 드디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니,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이 막 두려워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1절이에요. 자, 1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을 종이라고, 마음대로 부리는 종이 아니라 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1절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 알지? 그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내가 너를 죽이겠니? 놔놓겠니? 버리겠니? 이게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절 갖고도 우리가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가 만들었어.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르나. 여기는 뭐냐면 너무나 사랑하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애칭. 너무나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자기, 연인들끼리 하는 자기 같은 표현이 여수르나. 너는 내 소중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사랑의 대상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언가 두렵습니까? 첫 번째,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네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네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네, 이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자, 지금 정체성 얘기했어요. 둘째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6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고 지금 6절 얘기했고, 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3절, 4절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뭘 걱정하니? 뭘 두려워하니? 자, 내가 누군지, 정체성. 둘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인지 지금 3절, 4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자, 두 번째, 나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세 번째 뭐냐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린다는 표현이 웃기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어. 그러면 그걸 그분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이유인 불신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나뭇가에 그 우스운 이야기 있잖아요. 나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누구 살려줄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 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못 놓는 거예요. 누구 우리는 무엇을 찾지?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놔, 내가 잡게. 세 번째,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런 게 저를 두렵게 하는 마음을 사단이 주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요 이만큼 압력을 줬던 두려움이 풍선에 김 빠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 365번을 넘게 6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맡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니네가 이런 존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게 맡기면 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믿음이 약한데 성경도 안 읽는데 모두 안 하는데 아니요. 충분히 넘치세요. 맡길 자격이 넘치세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격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옆집 아이가 여러분한테 등록금 달라 그러면 주세요. 근데 옆집 아이가 더 착해.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해. 근데 내 새끼는 인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 근데도 등록금 달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줘요? 걔가 자격이 있어서 줍니까? 자격은 없어. 공부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줘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어 맡길 자격이 충분해요. 근데 사단은 얘기해요. 맡겨야 소용없어. 네가 맡긴다고는 그 꼬라지로 살았는데 맡으실 것 같냐? 계속 우리한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인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덜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걸
적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적어져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어쨌든 주사를 주기든 뭘로 주기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죽일 수 있는 도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이 언어의 권세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죽인 거예요. 또 하나, 바이러스를 죽이되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 중에 여러분의 이 생각, 상황에 묶여버린 생각, 보이는 것에 묶여버린 생각을 부수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을 끌고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에 묶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의 길로, 마음의 길로 글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의 길로 가는지를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내 뜻대려고 아까 그랬죠. 자기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주실 수 있어요. 평생토록. 그럴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되 정말 하나님이 뭐가 사랑이야 이러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보다 그분이 주시는 게 선이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보면 그게 최고였고 선이었다는 걸 지금은 몰라도 알게 되어 있어요. 분명 그걸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임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몇 가지 해드렸어요. 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 둘째, 바이러스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죽이는 건 뭐냐? 내 생각, 상황에 묶여버린 생각.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나오시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찬양은 다 곡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을 다 곡을 붙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하죠. 하나님 얘기만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내 흩어졌던 시선들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처음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걸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이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걸 보면 나에게는 할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을 찾았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거보다 더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12장 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예요.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부인이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무디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이 말씀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잠깐 띄어나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부인은 뭐였냐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없애주신다. 라는 말씀을 받았다 그랬더니 무디는 아니다. 신뢰를 먼저 해라.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인은 분명히 두려워해.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말을 잡았어. 근데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간 첫 번째 이유가 불신이었잖아요. 그 여인이 찾은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시편 56편 3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드렸나요? 있네요. 네네. 자,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여인이 이 말을 찾아갖고 무디 목사님에게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며 두려움을 이기게 됐어요. 얘기하니까 아니다. 두려워하는 날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두려워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뭐를 신뢰해야 되나? 너무 많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다 신뢰해야 되지만 첫 번째,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두 번째, 나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또 하나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전능한데 그때 나를 왜 안 고쳤죠? 전능한데 그때 왜 그 응답을 안 주셨죠? 그분의 뜻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통제, 그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고 이 차원이 아니라 신뢰하면, 그분을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아예 두려움의 바이러스조차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고 무디는 이사야 12장 2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사야 우리 말씀 갖고, 자,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지? 자, 이제 그분에게 맡기다 얘기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아까 우리 찬양도 했죠.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베드로가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두려워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까 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캄캄한 배에.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가실까 봐, 내 남편을 신학을 시킬까 봐, 우리 아이를 목사를 만들까 봐, 뭔가 그분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대와 계획대로 안 들어질까 봐 혹시 그분을 두려워하시지는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걸었어요. 딱 그러는 순간, 바다를 보는 순간, 주님을 볼 때는 걸었어요. 바다를 보는 순간 풍덩.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문제와 상황을 보면 풍덩인 거예요. 근데 풍덩할 때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즉시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즉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즉시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깜짝이야 놀랄 때 즉시 오시면서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게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 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여기다 쓰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거면 되지 않니? 무서워하지 마.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분만 보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이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무너진 마음, 두려운 마음을 업 시켜야 되는데, 이 업 시키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딱 하면 다운 쭉 금방 받죠? 자료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영혼에 다운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붙들고 있어도 두렵고, 아니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데리고 갈까 봐 또 두렵고, 우리의 그런 불확실한 것 때문에는 두려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그 말씀이다 얘기하죠. 이거는 구원에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있어야 뭘 이긴다고요?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용기가 있으면 돼요. 용기 뭐에서 생겨요? 말씀 때문에 생기는 게 용기입니다. 용기를 막 다짐하고 이게 생기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갈 수 있었던 거고,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이 생기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다운로드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운이 되면, 받아지면 여러분은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명령, 가까이 해라, 멀리 해라. 멀리 해라는 건 가까이 가고, 가까이 하라는 건 멀리 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까이 하라 그랬는지 아시죠?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를, 이런 걸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건 가까이 안 하고 멀리 하라는 옛 습관, 멀리 하라는 안 믿는 그런 사고 방식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니 어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승리를 우리 걸로 살 수 있겠냐고요. 이게 두려움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고 뭘 붙들고 어떻게 맡길 건지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물이 동암 때 들어가면 산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평생 38년 동안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낳기 원해? 그럼 너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대로 하니까 정말 나은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잘못 갖고 있는 이 생각처럼 우리도 뭔가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한 믿음을 쓰기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앞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1장 아시잖아요.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랬더니 1절부터 9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반복적으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너무나 애한테 얘기하듯이 몇 번을, 세어보니까 6번이나 얘기해. 여호수아도 원래 우리처럼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에게 말씀을 묵상해. 아니 이제 전쟁하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 왜?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면 용기가 생겨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는 30일 전 30일 승입니다.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다 이겨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해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뭐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네 감정대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때 또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줘.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붙들고 있잖아. 아까 그랬죠. 베드로에게 내니 안심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택한 너야. 내가 사랑하는 너야. 내가 붙들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직 밟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1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벌써 이미 주었어요. 그러니 있군요. 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노니라고 완료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아시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뭐냐면 잘 벌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 형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살짝 흔드시고 그분이 좀 늦어지게 하시고 그래도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고 시력만 회복되면 안 돼요.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사랑과 어떤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불확실성, 내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며,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제 맡겼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들, 원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아뢰세요.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게 이렇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읽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하나 나의 능력. 내가 아까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다윗이 돌을 던진 건 믿음이라 그랬죠. 사실 그 예화는 다윗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사랑이래요. 근데 이제 능력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믿음으로 무너뜨리죠. 근데 아이성은 패배하죠. 자, 그때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합니다. 자, 1장에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31번 싸워서 이길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성은 무너뜨렸어. 근데 작은 성에서 실패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그 여호수아 두려워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여호수아도 두려워합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그걸 지게 했을까? 첫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이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큰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성쯤이야 하던 대로 합니다. 여지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모피 코트 같은 거 막 들고 나온 아간이 있었어요. 불순종.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게 만들죠. 자, 능력.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말씀을 붙들 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별거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주신 잘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다윗 아까 돌 던졌어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을 주셨대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자, 그게 보면 그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속으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알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집이 망했어요. 가지고 저희 집 얘기예요. 망해가지고 친정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은 노래를 불러. 우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걱정인데 얘네들은 너무 잘 놀고 잘 먹고 노래도 부르고 둘이 막 장난하고 놀아요. 왜 그래요? 적어도 아빠 엄마가 자기네들을 굶기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자기네들을 사랑한다는 건 아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바이러스가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능력과 사랑. 요한일서 말씀,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랬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덜 느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제래요. 능력도 넘치면 좋아. 사랑도 넘치면 좋아. 절제는 넘친 걸 줄이는 거예요. 절제. 능력을 사용하지만 아까 여호수아처럼 과신하면 안 돼요.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받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도우시겠지, 뒤처리 하시겠지, 이런 잘못된 사랑을 갖지 않는 게 절제예요. 자, 능력 넘쳐, 사랑 넘쳐, 절제는 그 넘치게 주신 것들을 잘 절제, 균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균형으로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이때 절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평정심이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막 돈 쓰고 싶은데 아끼는 게 이게 절제가 아니고 진짜 절제라는 의미는 넘치는 능력, 넘치는 사랑을 잘 균형 있게 받아서 그걸 내 안에서 평정심, 고요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예요. 아무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주셨어도 절제하지 않으면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고요. 두려움 때문에 천국 간 사람 많아요. 그렇죠? 두려움은 잘 우리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 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영적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만날 때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울 때 야곱아 이제부터 네 꾀, 네 힘,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살아야 된다라는 표시로 딱 나타났어요. 가장 두려울 때. 가지고 형을 잘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형 잘 만나고 났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또 하나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 그래서 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두려울 때 또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너 너무 두려웠지. 그때 내가 나타났지. 자, 거기 가서 다시, 지금 두려워, 다시 예배드려.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울 때 나타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나타나셔서 뭐하라 그러셨어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면 상황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죠. 너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 너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 가장 두려울 때 내가 너를 건졌어? 그때를 생각해. 거기서 예배드려.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게 얘기하세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35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예배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세상에 있잖아. 예배만 드리잖아. 옷 갈아입어. 그리고 우상 버려. 나만 바라봐. 내 말만 들어. 이게 지금 35장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숨통을 쪼여오는 나의 두려움, 숨통을 쪼여오는 나의 상황들, 우리는 그걸 막 떨치려고 합니까? 사단은 더 흔듭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를 사랑하고 택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 다음 그 하나님께 맡겨. 가장 두려울 때 베드로에게 나타났지? 내가 붙들고 있잖아. 내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한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하나님 얘기하세요. 가장 두려웠을 때 나타났을 때처럼 나를 바라봐. 예배해. 그 다음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서 삐깐 거, 어긋난 거 바로 잡으라는 게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쪼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두려움은 무너집니다. 아멘? 네,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